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어떤가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별로 안 좋죠. 기독교 이미지가 이상이 많이 실추됐죠. 예전에 비해서. 기독교 교회 그리고 있는 사람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점점 미워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고 심지어는 막 반감, 적개심, 혐오가지고 혐오 발언 막 하잖아요. 기독교를 하지 않고 어떻게 부르죠? 그들은 개독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TV 보면 드라마 영화 보면 나쁜 놈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빌런들은 다 장로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마약 싫어하거든요. 최고의 마약의 그 범죄자인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자, 우리는 할렐루야 응답합시다.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빌런이거든요. 학폭, 네? 친구 막 그냥 폭행하고 이 빌런인데 성가대원이 아빠는 또 목사님. 마약해도 마약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를 점점 더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어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죠.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코로나 사건 때 뭐 방역 수칙을 안 지켜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피해를 끼친 일도 있고 또 이단들 신기한 건요. 정명석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라고 봐요. 기독교라고 본다니까요. 저한테도 질문하더라고요. 어느 신학교 나왔니? 목사님과 같은 신학교 나왔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또는 정치 집단들이 너무 이렇게 신앙을 결부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방송과 언론이 좀 부정적으로 좀 너무 부각시켜서 일부의 사건인데 그거를 전체화시켜서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게 또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믿는 사람한테는 맡기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한테 인테리어 맡기는 게 더 편하다. 신용을 잃은 거예요. 신뢰를 이제 주지 못하죠. 성도님들 이렇게 기독교 자체를 세상이 미워하는데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경험. 누구한테 막 미움받은 적 없어요?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네? 직장에서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갑질당하고 어떤 안 믿는 사람과 대립각이 세워져서 심각하게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움을 받는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목회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 미움을 받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이해해야 되지? 해석해야 되지?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나중에. 미움받을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 참 억울하죠,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죠. 속상하고 답답하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미움을 받을까? 미움받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미움받는 이유가 다 있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자식도 밉잖아요.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게 다 미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 사람이 먹는 것도 믿고 입는 것도 믿고 하는 행동도 믿고.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원수의 자식, 그러니까 원수의 자식까지 믿고. 반의 감정. 반의 감정이 있으면 일본이 미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미운 거예요. 그런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미움받는구나.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18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누가 세상이에요, 성도님들? 교회 밖에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교회 밖이 세상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없는 자. 성령님이 없는 자가 세상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가 세상이에요. 그럼 교회도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표면상으로 교회지만 세상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 많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을 만들고.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위기와 문제가 뭐죠? 세속화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존경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이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사는 방식과 모습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네?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없으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세속화돼요. 세속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충분히 언제든지 세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님 없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속성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그 원수의 자식들이니까, 그 원수의 사람들이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게 이상하죠. 좋아하는 게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참 아픈 사실이에요. 성도님, 18절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아플라 그래요. 왜 아프냐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할 분을 우리 주님이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미움받을 행동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했는데 예수님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서 미워할 거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거는 사랑만 받아야 되는데. 네?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인간들이 잔인하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한 방에 즉결 심판도 아니고 7시간, 8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 많은 걸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보면 많은 게 보이고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를 딱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느껴져야 되고요. 십자가를 보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미움의 감정이 폭발한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성도님들? 좋은 것만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실을 공개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다 그냥 폭로했거든요. 세상 사람들, 특히 당시에 신앙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버렸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다 드러내십니다. 인간들은 그걸 막 숨기려고 하죠. 감추려고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를 소설시키기 위해서 다 드러내셔요. 그래야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거든요. 그걸 회개시키려고. 그냥 자기들은 의인인데 주님은 말 끝마다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래요. 마귀의 자식.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옳은 소리 하면 미움받아요. 부부싸움 할 때 왜 기분 나쁩니까? 옳은 소리만 하거든. 딱딱 그냥 찝거든. 옳은 소리만 그냥 팩트 폭격하거든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면 괘씸해. 때로는 성도들 소통의 지혜가 뭐냐면 옳은 소리만 딱딱딱 해주는 게 그 능사 아닙니다. 때로는 옳은 소리를 딱 던지고 싶어도 그거를 좀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그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이 발언이 그 사람한테 이게 지금 효과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가 될지 이것들을 다 심사숙고하면서 말을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소리다 그래서 막 하면 이게 역효과가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어. 소통은 참 어려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소통이 정말 어려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언제 말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늘 말하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항상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미워할 수 없죠. 말도 안 되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간섭하는 거 귀찮아하고 주님이 나를 간섭해 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터치해 줘야 되는데 이게 행복인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 주님을 알지 못해요. 은혜를 알지 못해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해결의 본질은 뭡니까?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행복을 아는 거예요. 기쁨을 아는 거예요.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인간관계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느냐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족끼리 다 주님을 몰라요. 근데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화목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화목해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그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더 만나서 은혜 받고 알아가면 따라서 점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점. 그 하나 되는 비결은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 되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냥 서로 잘하자.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이렇게 서로 노력해. 서로 이렇게 노력한다고 이게 아니라 이건 세상의 방향이고 이렇게 하나 되지 않아요. 이게 가다가도 안 돼요. 막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여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모든 사람들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서로 우리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례사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성령님께 더 가까이 하나 되면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이 수준하고 이 수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삶의 질들이 다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다른 데 복음,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트러블의 이 차이가, 이 기준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자기들의 종교 행위, 막 금식 2번 하고요. 나는 말씀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 근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 표면적인 게 기준이에요. 표면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성모님들 이단들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대단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정말 육신적인 사람들 하루에 7시간 기도해요. 7시간. 저는 7시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육신적인 사람들 7시간 상처만 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열심히 그 종교 행위가 진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딱 나의 진정성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금식 많이 하고 나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게 아니라 뭘까요? 이면적인 거예요. 내 안에 속성, 주님 그걸 본 거예요. 내 안에 속성, 영적인 속성.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영적 속성의 열매로 그들의 진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막 부딪히.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여기 24절에도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님은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기적의 일을 막 행하죠. 막 표적과 기사.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돌이키려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골든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적반하장이에요. 그래서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했는데도 그들은 핑계를 대요. 성도님들, 이 죄악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육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핑계예요. 핑계. 인간들 잘 보세요. 나 자신부터 보세요. 핑계, 변명, 자기 합리와 구실을 찾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육의 속성.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 하와 다 그들이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남자 때문에 그래요. 저 아내 때문에 그래요. 뱀 때문에 그래요.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 전가해요. 검찰 포토라인에서 인정하는 거 맞습니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엄청난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해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심신미약이래. 이 유행이에요. 범죄자들. 심신미약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다 이렇게 핑계와 구실.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성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변명을 대고 있다면 딱 이렇게 보면 돼요. 내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없으니까 변명을 대는 거예요. 더 정당하게 생각하면 하기 싫으니까 변명을 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이유는. 그래서 큰 그림 차원에서 보면 25절이에요.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큰 그림, 주님의 큰 그림 차원에서 보면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의 기록됨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노라. 말씀이 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세요. 다 말씀처럼 살고 있죠.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 주님께서 기억하라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20절 기억하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 두 번째 우리 같이 합시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속이 달라요. 소속.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속이 다른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성도님들 잘 아시죠? 누군가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무소속은 없습니다. 무소속. 둘 중 하나. 어디죠? 성령에 속해 있든지 마귀에 속해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가 지금 주님이 밝히시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입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 집안 식구니까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미움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기 편이니까. 네? 그런데 내가 19절이죠.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여기 택하였기 때문에 나오면 골라낸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을 골라낸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특별히 담임 선생님이 쟤만 이뻐해. 엄마가 오빠 쟤만 이뻐해. 어떤 회사에서 우리 부장님이 쟤만 이뻐해. 그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받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미움을 받습니까? 야곱한테 특별히 사랑을 받으니까 미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성도니까 미움을 받는 거다. 성도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미움 받으니까 성도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기도해서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저도 제 인생에 이번 주에 누구랑 식사하는데 그분이 얘랑 엄마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미움받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이 미움받은 일이 뭐가 있어요? 놀라더라고요. 저 미움 많이 받았어요. 왜?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그 누구에게도 미움받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윗사람, 아랫사람 모든 인간관계가 좋았어요. 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미움받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충격적이라.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군가한테 크게 미움받을 행동을 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대립이 일어난다. 영적인 대립이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미움을 받아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미움받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미움받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다 미움받았어요. 말씀의 사람들, 모세 미움받았죠. 다윗 얼마나 미움받았어요. 바울도 미움받고 스데반도 미움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인생의 일종의 평행이론이에요. 평행이론. 평행이론 들어본 적 있죠? 이론입니다. 평행이론이 뭐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론이 있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음을 증명하는 이론, 과거 특정 사람의 행적이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이론이에요. 제 근거가 뭐냐? 근거가 누굽니까, 성도님들?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이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평행 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의원 당선 연도도 비슷하고, 대통령 당선 연도도 60년도, 사망률 다 암살당했거든요. 저격당했어요. 사망률도 금요일, 사망 장소도 여기는 포드 자동차, 잘못 나왔습니다. 자동차. 암살금도 39년생. 후임 부통령 이름도 존슨, 8년생. 이런 평행이론. 이런 평행이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인생에도 영적인 평행이론이 있어요. 그 평행이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 예수님이 겪었던 것들, 예수님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평행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 성도의 인생의 요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이게 말이 이렇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들도 주인처럼, 종들도 주인처럼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어떻게 박해할 것이다. 영적인 평행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이 앞에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직장에서 어디든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 잘못도 없는데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황들을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처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미움받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죠. 운명이라는 거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좋은 길을 따라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가는 게 성령님으로 따라간다 그랬죠.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못해. 너의 본성이 그거를 거부할 거야. 근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힘겨운 평행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평행 이론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20절.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경험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경험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같아야 할 평행의 삶은 뭡니까? 기도의 평행의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평행의 삶을 추구하면 이러한 승리의 경험, 복된 경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님들? 세상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 쉽게 말해서 속성이 다른 거야, 속성. 속성이 다르고 속성이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건 절대로 공정이 안 됩니다. 공정이 안 돼, 융합될 수 없어요. 화합할 수 없어요. 성령님과 마귀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가장 나랑 잘 맞고 DNA가 같고 가장 나와 시간을 같이 하는 가족들조차라도 속성이 다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때로는 그렇잖아요. 가족들한테 더 상처가, 가족들이 난 더 힘들게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의도적으로 힘들게 해요? 그런 가족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혈육의 정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 속성이 다르니까,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가족이 원수가 돼요? 서로 속성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성. 예수님 보세요. 가족에게 무시당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삶은 그냥 늘 무시를 당하는데 가족만큼은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에게 무시당해요. 다윗도 그렇고. 누가 가족이에요? 누가 가족? 성도님, 그럼 누가 가족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누가 가족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내 형제요 자매요. 달라요. 혈육이라고 가족이야. 진짜 가족은 속성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게 진정한 가족이고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편안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성도님들, 때로는 혈육보다 가족보다 때로는 성도끼리 더 친밀하지 않습니까? 더 친밀하고 더 잘 통하고, 엄마랑 아빠랑 남편이랑 아내랑은 안 통하는데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님하고 더 잘 통해요. 왜 그래요, 성도님들? 더 잘 통하고 더 사랑하고, 육은 육하고 통하고 영은 영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 그리고 사랑은요, 인간적으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랑할 때.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명함,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못해요. 안 돼요.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죠.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의 속성 열매를 만들어줘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막 보이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비결이 뭐예요? 은혜 받으면, 속성이 같아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구하면, 서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구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을 빨리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보여주는 역사는 뭡니까? 갈등과 대립의 역사예요, 성도님들. 가인, 아벨부터 오늘날까지 모세와 백성 보세요. 얼마나 갈등합니까? 출애굽기 보시죠. 레위기 보세요. 민수기 보세요. 모세랑 백성이랑 끊임없이 대립돼요. 끊임없이.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는 잘하고 있죠. 근데 왜 대립이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없어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사람이 뭐 나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면 미움받는다. 주님 뜻대로 살면 미움받아요. 핍박을 당해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그렇게 다 예스하고 했는데 나는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면 좋아하겠어요? 왕따 당하고 미움받죠.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미움받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받을 때 어떻게 하라? 여기 주님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성도의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위축하지 말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 네가 성도라서 그렇다.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나로 말미암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격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시간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멘입니까, 성도님들? 동의 돼요, 진짜? 진짜 어디 쉽지 않은데. 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진짜로 못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런 박해가 있는 거예요. 미움받는 거예요. 같은 편이면 미움받지 않아요. 기뻐하고 미움받을 결심을 해라. 미움받을 각오를 가져라. 그리고 동참하라. 아까 우리 특송 은혜로 왔죠? 3절에 뭡니까? 주님의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이여 너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면 선택이 아니에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죠.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평행 이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이죠.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깐이 우리 인생.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감당할 수 있는 힘 줘요. 은혜 줘요. 굳건하고 견고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무엇으로 성모님은 무엇으로 항상 예수님의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결론을 주십니까? 자,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의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붙들고 미움받는 상황에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것을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믿게 하고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자면 그 어느도 누구도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님들 설교 잘합니까? 누가 전도 잘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풍성히 받을 때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합니까, 성모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그냥 입으로만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전제, 우리의 모습, 전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증언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일.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사람들이에요. 성모님들 오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미움받을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성도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늘 감안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승리하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하는 삶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0장